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다 같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선하게 대해주시니 우리 주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저희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통해 배우는 침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명하신 의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침례고 또 다른 하나는 주의 만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데 이 지상명령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침례를 베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주의 만찬에 관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켜야 할 의식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식을 얼마나 자주 행해야 한다 하는 말씀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교회에 따라서 뭐 조금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는 교회 사정 따라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침례식을 행하고 2번 주의 만찬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침례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면 우리가 더 자주 할 텐데 지금 현재는 1년에 2차례 침례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 21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날 3부 예배 때 저희가 지금 침례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인 10월 20일에 또 다른 침례식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침례식도 다가오고 해서 침례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침례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어느 책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는 23개의 구절에 침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책은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에는 15개 구절에 침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12구절, 누가복음도 12구절,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11구절이 나옵니다. 로마서에는 2구절, 고린도전서에는 8구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이제 이런 책들에 각 한 번씩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다른 책들에 비해서 침례라는 단어가 월등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에는 침례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5절은 사도행전 전체 중에서 침례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베푼 침례와 성령으로 받을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두 침례는 예수님이 베풀라고 한 침례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이 두 침례는 예수님이 명하신 그 침례와는 다른 침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시면 침례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이 베푼 침례, 두 번째는 성령으로 받는 침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침례,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침례가 있죠. 요한이 베푼 침례는 어떤 침례일까요? 요한이 베푼 침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여기 보니까 요한의 침례를 어떤 침례라 그랬어요? 회개의 침례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말씀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여기도 보시면 결국 요한이 베푼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받는 침례는 뭘까요? 성령으로 받는 침례. 성령으로 받는 침례는 이게 소위 말하는 성령 침례, 다른 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으로 받는 침례는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성령 받는 것을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16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말씀에 의하면 결국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 받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성령 받는 것을 또 다르게도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성령을 마셨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성령으로 인쳤다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성령님은 물이 아닌데 어떻게 마십니까? 그냥 표현이에요, 표현. 성령 받은 것을 성령을 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번에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인쳤다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 그러한 뜻입니다. 성령님은 도장이 아닌데 어떻게 성령으로 인칠 수 있습니까? 이것도 그냥 표현이에요. 성령 받은 것을 성령으로 인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을 마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침례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언제 받는 거죠? 성령은 언제 받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즉 구원받는 그 순간에 성령님을 받게 되지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은 언제 받는다는 것입니까? 믿을 때에. 믿을 때에 성령 받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 마음속에는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 우리가 받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받을 때 성령님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복음 교회 신학이 이제 그런 신학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특별한 체험을 거쳐서 성령 침례, 성령 세례 받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사도행전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오순절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봐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따로 성령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때는 성령님이 처음 임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시점과 성령 받는 시점이 다른 것이지, 그 이후에는 성령은 언제 받느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을 때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하신 침례는 또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침례, 예수님께서 명하신 침례는 형식은 요한의 침례와 같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다릅니다. 요한의 침례의 의미는 뭐라 그랬죠? 회개의 침례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이 베푼 침례는 회개의 침례예요. 근데 예수님이 명하신 침례의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간증의 표시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믿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침례 받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간증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시면,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여기도 보면 역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명하신 그 침례의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 믿는다는 간증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 사실을 이제 믿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물속에 잠기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의미하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침례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받는 그 침례,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그 침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침례는 언제 받는 것이 좋을까요? 침례는 언제 받는 것이 제일 좋은가 하면 예수님을 믿은 즉시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즉시 받을 상황이 못 되면 최대한 빨리 받아야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언제 침례받았느냐? 구원받은 즉시, 예수님을 받아들인 즉시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0절 4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여기에 침례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날 침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구원받고 그날 침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인데 이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으니까 건너뛰고 사도행전 8장 35절부터 38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자, 여기도 보시면 에디오피아 내시도 구원받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후 즉시 침례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구원받은 그날 밤에 다 침례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언제 받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가 하면 예수님을 모셔드린 후 즉시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6개월 뒤에 학습문답 거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바로 받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 침례 안 받은 분 계시면, 구원은 받았는데 침례 안 받은 분 계시면 늦어도 엄청 많이 늦었어요. 빨리 침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침례는 빨리 받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침례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에서는 침례가 아닌 세례를 베풀고 있죠.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침례 베푸는 교단은 침례교와 순복음교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침례 방식은 어떤 것인가 하면 몸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침례의 방식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6절과 3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38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이 말씀에 의하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받은 것은 침례입니까? 세례입니까? 침례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세례를 받았다면 굳이 물 있는 곳까지 갈 필요도 없고 마차에서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침례를 받아야 하다 보니까 물이 많이 필요했고, 그리고 물 많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같이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베푼 거죠. 그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베푼 것도 역시 침례였죠. 침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는데 굳이 세례를 줄 것 같으면 요단강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느 집에서 세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푼 이유는 침례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물이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강에서 침례를 베푼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으라.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도 침례를 베풀었지만 또 어떤 때는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침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침례를 베푼 이유는 그곳에 물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세례였다면 물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느 집에서 얼마든지 세례를 베풀 수 있죠. 근데 침례 요한이 베푼 것은 침례했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의식이고 형식인데 침례면 어떻고 세례면 어떻습니까? 말은 그럴듯한데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방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침례의 방식을 우리가 바꿀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환상 보는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고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먹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베드로는 철저한 그 유대교를 믿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믿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정한 것은 감히 먹을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하늘의 음성은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음성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침례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것을 절대로 사람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정한 것이다 또는 깨끗한 것이다 하면 그건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고 부정한 거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침례의 방식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편히 생각하면 저도 주는 입장에서 세례를 주고 싶어요. 그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편하게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침례식 한번 하려면 이게 복잡해요. 물 받아야죠. 그리고 옷 갈아입고 물속에 들어가야 되죠. 저도 복잡하고 침례 받는 분도 불편해요.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해도 침례를 베풀 수밖에 없고 또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혹시 침례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례 인정해 드리고 싶고 그냥 세례 주고 싶어요.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저에게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저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침례가 옳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또 침례가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침례 받고 온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침례 받으라고 강요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 강요해서 절대로 사람들 움직이지 않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강요 안 해요. 강요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말 듣습니까? 그렇게 해서 말 들으면 제가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설교하죠. 근데 강요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 말 안 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야지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강요는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적인 침례를 받기 원하신다면 침례 받을 것을 정말 조심스럽게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정회원이 되어서 헌신도 하고 봉사하기 원하시면 사실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회원은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등록 회원과 정회원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두 종류의 회원이 있어요. 등록 회원과 정회원. 등록 회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교회 등록하면 우리 교회 등록 회원 됩니다. 이것은 구원이나 침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 안 받아도 우리 교회 등록 회원 될 수 있고 침례 안 받아도 우리 교회 등록 회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회원이 되시면 우리가 여러분들을 케어해 드립니다. 신방 원하면 신방 해드리고 누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문상도 가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대우를 해드립니다. 그러나 정회원이 되려면 사실은 구원받고 침례를 받아야지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회가 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포함될 수 있습니까?
포함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회원은 반드시 구원도 받고 그리고 침례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냥 구원만 받으면 왜 안 되느냐? 꼭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예, 침례도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침례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외적인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외적인 간증도 안 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물론 구원받고 안 받고는 본인과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자기가 마음으로 예수님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건 맞아요. 천국도 가요. 근데 외적인 간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침례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외적인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분이 그리스도인 맞구나, 저렇게 침례 받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표했으니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맞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구원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침례까지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의 만찬도 침례 받은 사람들만 참여하게 합니다. 사무회 할 때 투표권도 구원받고 침례 받은 사람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믿음을 외적인 간증으로 표현하지 않은 사람, 즉 침례받지 않은 사람도 사실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신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침례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에서보다는 여러분들이 침례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정말 기쁨으로 침례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원치 않으면 안 받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침례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하면 구원과 동일시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저도 이런 거는 신학 공부하고 나서 한참 뒤에 깨달았어요. 침례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구원과 거의 동일시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룬 것이 구원 문제입니다. 근데 이 침례는 구원과 동일시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시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침례가 구원이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원의 조건처럼 말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원과 침례를 거의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제가 그런 성경 구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게 어떤 조건을 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죄 사함 받는 조건이 뭔가 하면 침례예요. 구원의 조건처럼 보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16절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여기도 보면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죄사함의 조건이 침례처럼 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도 보면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의 조건처럼 보이죠? 침례가 그렇게 보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즉 구원받았다는 말인데,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침례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구절이 있느냐? 구원과 침례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세기 때는
구원과 침례가 거의 같은 시각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여러 곳을 아까 보여드렸죠. 구원받은 즉시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구원과 침례를 거의 동일시 했습니다. 침례가 구원의 조건은 사실 아니에요. 만약에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 그 사람 침례 안 받았으니까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침례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국 갔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침례가 사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례가 마치 구원의 조건처럼 말하는 이유는 구원과 침례를 우리 성경은 거의 동일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침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침례가 중요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사실은 목회 한참 하다가 성경을 보는데 와, 침례가 진짜 중요하네.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침례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침례 받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그 강도처럼 부득이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어요. 침례는 진짜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침례는 다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사실은 침례 받는 거예요. 전도하고.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침례 받는 거다 하는 겁니다. 세례를 저희 교회에서 인정을 해주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요. 제 권한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지 제가 마음대로 그거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적인 침례만 인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례를 안 받으셨거나 혹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오신 분들 중에 성경적인 침례 받기 원하시면 4월 21일 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침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하시고 원치 않으면 그냥 우리 교회 나오시면서 예배만 드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침례 받기 원하시면 침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죠? 예수님 침례 안 받아도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죄 없는 분이고 침례 안 받아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침례 받는 것이 이게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침례 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침례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안 받은 분 계시면 성경적인 침례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또 침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들은 우리 모든 분들이 오해 없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성경적인 이 침례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더 성경적인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 누군가가 또 침례 받기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 정말 좋겠습니다. 4월 21일 날 저희가 침례식을 바라보고 있는데 침례 받지 않은 분 계시면 참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또 침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